칙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
예수님께 전해져 나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더러워진 내 죄가 예수님께 전해져 나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프거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루빨리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유석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를 살아가며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17일) 월요일. 예수님, 제 맘속에 계시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난 항상 내 맘속에서 너와 함께 있단다. 기쁨아, 아까 내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전 그저 예수님께 순종한 것 뿐인걸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하기 싫은 귀찮은 마음이 들어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 내 맘속에 하기 싫고 귀찮고 불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건 다 악한 영이란다.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순종하면 기쁨을 맛보게 되지. 하지만 악한 영을 따라가면 기쁨은커녕 슬픔과 고난을 맛보게 된다. 아, 네 예수님. 전 예수님께 순종할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저 향해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패해서 악을 쓰는 루시퍼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미소를 짓게 돼요. 하지만 사탄을 따라갈 때면 정말 후회되고 슬퍼요. 내 마음을 나도 잘 알고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을 따라갔을 때도 날 생각하고 돌이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가면 된단다. 내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쁘게 반겨줄 테니.
네, 예수님, 제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해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벌써 일기장을 거의 다 채웠네요.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너무 신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니 저희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이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예! 여보가 내가 말하겠네. 그래서 말인데요, 선지자님. 저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백성을 이끌 왕이 필요합니다.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 말입니다. 알겠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겠소. 하지만 아마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오.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세우기 원하는 바로 그 왕이 여러분의 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꾼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오. 아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멋진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들으셨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사무엘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내가 내일 베냐민 땅에 사는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여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일단 아무 말 말고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오.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여기에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님이라는 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요? 이보게, 내가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였어. 여기까지 잘 찾아왔구만. 우선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정말 반갑네. 잠깐 여기 앉아보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전해주려는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죠? 앉아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네. 에? 제가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선지자님. 저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무슨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람 잘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네를 왕으로 세우셨네. 자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네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나. 참, 그렇다면 솔직히 아직 자신은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게. 무릎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기쁜 주일,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1000년 전, 2000년 전 과거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은요, 그 역사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나라들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 나라를 대표하던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그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들마다 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라들은 다 있잖아요.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지금도 왕이 있나요? 없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없으면서 왕이 있는 나라들도 나라의 상징 정도로 여기지 과거처럼 왕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냐고 한다면 대통령은 반장선거처럼 우리가 잠시 뽑아서 나라를 잘 운영하도록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왜 과거에는 다 있던 왕들이 지금에는 없어진 것일까요? 그건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밑에 사람들은 다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모두 형제 자매죠. 그러니 사람 중에 누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하고 가진 것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처음에 왕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들은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생각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왕을 끌어내리고 왕이 없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운영하자 약속을 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형태가 되게 됐죠. 그런데요, 친구들, 가끔씩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 왕이 없었는데 그게 더 맞는 건데 왕이 세워지는 경우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살한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스스로가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난주 미스바 이야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뇌물을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어지럽혔죠. 그것을 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이 군대도 이끌고 판결도 해주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며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왕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경고하라고도 말씀하셨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들에게 경고했어요. 앞으로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이 여러분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갈 거라고요. 왕의 신하들에게 주기 위해 많은 땅을 빼앗을 것이고 자신이 먹을 요리와 각종 귀한 것들을 가져갈 것이라고요. 아들들은 전쟁에 끌려가거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왕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것도 경고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죠. 다음 날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아주 커서 왕이 되기에 적합해 보였어요. 심지어 아주 겸손하기까지 했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한 순간이면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법, 율법과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을 빼앗지도,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들들을 죽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런 요청을 사무엘에게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인간 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며 기뻐한 것이죠. 참 바보 같죠? 하지만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언니 오빠들이 다니는 선한목자교회 청소년국에 있을 때였어요. 여름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수련회는 좀 특별했어요. 학생들을 여러 조로 나눠서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조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두 조를 정했어요. 다른 조들은 어느 교회에 갈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밥을 어떻게 먹는지 다 준비해 주는데 그 특별한 두 조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먹고 있으라 하시는 곳에서 먹고 자라 하시는 곳에서 자면서 전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그때 있던 그 누구도 그 두 조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전도사님은 아니고 다른 몇몇의 친구들이 그 조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조에 속한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장난처럼 거기 가면 회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전도사님의 전도 여행 장소가 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여준다고 해도 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돈 한 푼 없이 일정 하나도 없이 전도여행을 갔던 그 조에서 진짜 산속에서 회를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곳에서 독특하게 산속에 물고기 양식장을 운영했고 그 양식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특한 마음에 회를 배 터지게 먹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는 하죠.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그 누구도, 심지어 기도하던 그 친구조차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서 이건 절대 안 되지 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만 않을 뿐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세워진 사울 왕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다윗 왕을 통해서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왕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왕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고백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학교에서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밤에 잘 때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저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가 전립선 암이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해봤더니 화가 좀 풀리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가까이 와주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다들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많이 기도해요. 네, 제 친구가 다른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제가 말리려고 하는데 그때 싸워서 제가 말리려고 하면은 제가 맞을 것 같아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밤에 이거 제 친구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만 싸우고 욕도 그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할 거예요. 슬펐어요. 진나단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었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더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대로 하게 되고 지난번보다 더 잘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지금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면 들어주실 것 같다는.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이네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짜 참된 왕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왕,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말씀을 떠올리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자, 시작. 10, 9, 8, 7, 6, 5,
잘해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